날씨가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은 겨울인데 몸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십시오. 물론 애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자체도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딸에게 카톡에다가 이런 글을 써보냈어요.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딸아, 세상에는 바쁜 일이 참 많다. 그리고 중요한 일도 많다. 그런데 나는 네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카톡에다 글을 써보냈습니다. 인생이 참 바쁘잖아요. 그런데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른쪽, 왼쪽 제목, 오른쪽과 왼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왼쪽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뭐냐면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치사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예요. 제가 오늘 오른쪽과 왼쪽을 이야기할 때 오른손, 왼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어떻게 잡는 건지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물들, 박테리아나 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 땅을 향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항상 땅만 의지하고 살라고 머리가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 미물들은 항상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송충이나 이런 벌레들 보면 다 땅은 뭐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머릿속에 방향이야. 나는 땅만 의지하고 사는 미물이기 때문에 땅만 바라다보고 살아요. 반대로 동물 있잖아요. 동물들은 이제 앞을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거죠. 그들의 방향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냥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간들 그건 가는 것만큼 손해들어요. 그래서 미물의 머리는 땅을 쳐다보고 땅을 의지하고 살아. 동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앞을 보는데 바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라. 그게 방향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다 방향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사람은 머리가 어디 쪽으로 향합니까? 이쪽을 향해 있죠. 이 머리가 꼭대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늘로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머리를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 우로 가, 좌로 가. 이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그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이 있다.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그런데 그 중에도 뭐예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향해서 가라고. 그게 방향 설정해 주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몰라서 그래라. 너는 지금 방향을 오른쪽으로 향하라. 너는 지금 방향을 왼쪽으로 향하라고. 그 방향을 가르쳐 줄 때 제가 오늘 제목 삼아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전치사라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듣기 어려울지 몰라도 전치사, 여러분도 또 다들 좀 현명하셔서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전치사, 방향을 잡아준다.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냐면 오른쪽과 왼쪽.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아니면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축도입니다. 요새는 무선 마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축도할 때 무선 마이크를 오른쪽에다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여기에는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아멘 하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려고 해요. 항상 축복 기도는 어느 쪽으로 하느냐면 오른손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양손이 올라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큰 소리로 목사가 축복한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아멘을 해야지, 마귀가 주는 복을 받으려고 아멘을 한다면 그건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모든 자동차도 깜빡이를 껴서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하늘에는 하늘의 길이 있고 땅에는 땅의 길이 있고, 사람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동물은 동물이 가는 길. 영혼은 어디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방향을 뭐예요? 세상을 향해 간다면 미물이요, 사람만 의지한다면 동물이요,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면 그게 바로 사람. 그래서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이 안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곳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누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야, 오늘 예우진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뭔 얘기했지?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어. 전치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오른쪽이랑 왼쪽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오른쪽과 왼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는 오른쪽이 중요하고 왼쪽은 안 중요하냐? 아니요. 방향을 똑바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오른손과 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다가 졸다가 아멘 하지 마십시오. 왜? 목사가 헛된 소리 했는데 거기다 아멘 하면 그 마귀는 영원히 그 사람을 안 떠나요. 그러니까 절대 졸지 마세요. 목사가 헛된 일은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 했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당신이 한 얘기가 맞으니까 당신 얘기를 끝까지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졸다가 아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들어간 귀신은 죽어도 안 나온다고요. 그것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 아주 못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꼭 예배당에 예배 시작 땡땡땡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야. 은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뭐냐면 큰 거, 원래 영어로 말할 때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뭐냐면 그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프트라고 그래요. 이게 선물이 명사가 되면 뭐가 돼요? 은사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을 거면 깨어나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달리다꿈, 일어나는 은사. 청년아,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젊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고, 청년의 믿음,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너는 일어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다 청년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더 크게 합시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한 사람이 2019년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중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죽은 파리, 그러니까 똥파리, 그 죽은 파리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여기 그 죽은 파리라고 말할 때 그 죽은 파리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똥파리다 이렇게 말하는. 아니, 성경에 할 일 없어서 똥파리 얘기하고 안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똥파리에는 여러 파리가 있고 저 파리가 있고 무슨 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비유로. 이 똥파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똥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건, 똥파리를 똥파리로 보면 성경이 안 돼요. 그럼 성경은 뭐냐? 이 똥파리라고 하는 말은, 죽은 파리 똥파리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 세상 욕심에 뭐예요? 빠져 사는 사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간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파리 똥파리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거 성경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 아이뱅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성경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보고도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잉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을 잉태한 게 죄가 되나? 그럼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재 능동 분사로 뜨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아이된 자가 저주를 받는다. 아니 그럼 뭐야? 결혼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이를 낳으면 왜 저주냐고. 성경을 우리나라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현재 능동 분사란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배가 부른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배가 불러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임신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아니 왜 애를 낳는데 그 축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세상 욕심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자기 뭐예요? 계획으로 배가 부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죠. 성경을 성경으로 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성경은 외우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왜 임신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건 현재 능동 분사라고 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배가 부른 사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오시면 당연히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야 성경의 이야기가 부드럽게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똥파리 얘기도 그렇고, 그냥 똥파리니까 똥파리라고, 아시죠? 저 시골 변속간에 가면 웽 하고 날아가는 그 똥파리.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기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롭고 어리석다는 말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똥파리 같으냐? 방향을 똑바로 잡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똥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재와 천재와 천치는 우리 말은 정말 한 끗 차이고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해요. 근데 천재와 천치,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천재란 많이 배워서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말합니다. 천치는 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려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반대편으로 서 있는 사람을 천치라고 그래. 아유, 난 머리가 나빠. 천치 같아. 아니요. 여러분이 방향만 똑바로 섰다면, 내가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똑바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천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똑바로 서야만 여러분 천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죠. 머리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방향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 원래 향기라고 하는 말은 어근이 뭐냐면 섞다, 그런 뜻이에요. 섞어서 나는데, 섞어서 아름다운 그 향기를 내는 게 뭐냐면 향기. 향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좋은 냄새를 나는 걸 향기라고. 우리가 보통 사과 그러죠. 그러면 사과란 뭐냐면 향기가 나는 과일을 히브리인들은 사과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과 얘기를 왜 하는데요? 성도, 그러면 성도는 뭐냐면 르하우, 성령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 그럼 성도가 아니죠. 짝퉁이. 모양은 성도인데 영혼은 뭐예요? 성도가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짝퉁이냐 진짜냐 그걸 구분한다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다 다녀.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똑바로 서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미물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지, 아니면 동물처럼 사람만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머리가 하늘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살았는지, 그걸 분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오늘날 내가 뭘 얼마나 잘했겠어, 뭘 얼마나 못했겠어. 그러나 방향은 정확해. 하나님을 향해서 잘해야 돼.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매자가 지혜자와 종기자를 난처하게 만든다. 우리가 잘 알죠. 누룩이라는 거 조금만 넣어도 부풀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인들 정말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 나는 죽을 때 가서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방향을 똑바로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똑바로 잡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고, 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내가 지혜자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다는 말이 아니라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오른쪽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느냐?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중에 누구 있냐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마지막 기도, 안수기도를 받을 때예요.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일단 장남은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장남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차남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이제 장남이 므낫세니까 오른쪽에다가, 오른손 위에다가, 그리고 차남은 에브라임이니까 왼손에다 이렇게 놨어. 앉혔어.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축복 기도할 때 요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어. 요셉은 요렇게 기도해 줄 줄 알고 딱 눈을 떴는데, 눈을 감았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망령 났나? 아버지, 요쪽이 므낫세, 요쪽 오른쪽, 요쪽 하지? 요쪽 옮겨.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니, 알면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 요셉이, 야곱이 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게 장남인지 차남인지 아직은 나 그걸 분별할 줄 알아. 근데 내가 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이에요. 야곱. 왜 오른쪽을 축복의 손이라고 했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늘 진솔교회 오면 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장남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잃어버리다. 근데 에브라임은 뭐냐면 갑절로 부흥되다, 발전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요,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면, 주면 써버릴 놈한테, 죄송합니다, 주면 쓸 사람한테다가 복을 내려주지 않아요. 주면 갑절로 남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야, 하나님도 말이야, 므낫세에다가 주면 뭐예요? 주는 대로 다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재산이다? 날라가. 근데 에브라임에게다 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성장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뭘 아시느냐고. 성경에 왜 야곱이 이렇게 옮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 이름에 답이 있다니까요. 므낫세는 이름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 에브라임은 뭐예요? 2배 또는 계속 성장 발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다 복을 주느냐고, 성장 발전할 사람에게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오병이어가 왜 있냐고요?
그 오병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손에다 갖다 주라고 오병력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문화세가 돼가지고 있는 대로 다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에브라임이 돼야 하는데, 에브라임이 돼야 할 방법이 뭐라고요? 오병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다 올려놓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문화세에서 뭘로? 에브라임으로. 잃어버린 자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오른손을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봐요. 그래서 목사가 손을 낼 때도 항상 그래요. 목사도 ABCD를 잘 알아야 돼요. 오른쪽 손을 들면 축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오른손 왼손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럼 저거 아닌데? 왜? 이건 축복이야. 오른손이 축복. 목사가 똑똑해. 목사를 만들려면 성도가 똑똑해. 성도가 모르면 목사가 아무렇게 막 해도 뭐예요? 그게 그건 줄 알아요. 방향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거 방향 틀리는데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는 얘기도 무조건 아멘이야. 졸다가도 하나님 마귀가 복든다 해도 아멘이야.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소경원입니다. 여러분, 왜 오른쪽이 복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사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도 오른손이 있네? 여러분, 신이 손이 있습니까? 오른손은 축복, 권능,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사 축복하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뭐든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신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사람 같은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능력, 권세, 이걸 표현할 때 뭐예요?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뭐예요? 왼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제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목사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 읽고 자기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경을 설명해줘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성경 읽어놓고 세상 얘기 앉아있고 거기다 대고 아멘 하면 하나님 나는 기쁠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동물이지. 동물은 누구에게 위로받아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나를 사람이 안 알아주네. 목사가 나를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가 된다고요? 그냥 동물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미물은 땅을 보고 땅을 의지하고 살아요. 동물은 뭐 의지하고 산다고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잖아. 사람이잖아. 여러분은 누구로 위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요새 말이야 지금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세요. 야, 내가 사람이냐 동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꾸 시험 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시험 안 들어요. 그렇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미물은 땅만 쳐다보고 있고 동물은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는데, 내가 시험 드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들어? 사람 때문에 들면 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동물로 만들지 말고 사람의 그 인격을 갖고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오른손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 근데 오른손, 왼손은 뭘 말한다고? 방향. 오른쪽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쪽. 지혜로운 자는 어느 쪽이라고요? 오른쪽. 왼쪽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깨달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찾아보세요. 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할 때 쓰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손 왼손 드는데 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그럼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어떤 이야기든지 그건 그 사람의 사견이요,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늘도 오른쪽 왼쪽 또 출애굽기 15장 들어보면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오른쪽에, 우리가 잘 알면서 여호수아 8장 30판들에도 보면 그리신 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신 산은 뭐냐면 축복을 선포한 산이에요. 에발산은 뭐냐면 저주를 선포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편에 서는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른쪽 왼쪽 항상 기억하십시오. 천대와 천치,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똑바로 잡는 자 천대, 방향을 똑바로 못 잡는 자 천치. 그 똑바로 잡는다는 말은 우린 성도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똑바로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천재. 천치는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잡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실상 나발은 아니고 히브리 말로 헤벨이에요. 헤벨. 어리석은 자라 그렇지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방향을 설정 못하는 사람. 왜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나발은 뭐냐면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있는 나발이 다윗이 가갖고 어려울 때, 지금 저기 양 깎을 때, 양털 깎을 때, 유대인들은 잔치,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언제냐면 결혼식 할 때하고 양털을 깎을 때는 잔치를,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 400명이 가갖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 하냐면, 야 어디서 떠들던 거지 같은 놈이야? 내가 너한테다 내 떡을 왜 줘? 내 떡을 내 떡을 내 떡을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을 내 것을 자그마치 7번을 말해. 근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7번을 말한다. 내 것 내 것 말하는 사람 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말할 때는 다 누구? 구약 성경에 나발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쪽을 향해 있다고요? 왼쪽을 향해서. 그쪽이 어떤 쪽이라고요? 저주받을 쪽이라.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쪽에 서 있어요. 아멘. 나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길이라는 게 뭐냐면 곧다 그럴 뜻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길,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그거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발처럼 자기가 유대 지파라고요. 그럼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다윗을 당연히 도와줘야 돼. 근데 다윗 안 도와주고 사울왕을, 그때 당시 사울왕을 도와줬어. 지파가, 거기 베냐민 지파, 여기 유다 지파. 나발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울, 유다 지파를 도와줘야 돼. 근데 사울을 도와줬어요. 사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발이 왜 어리석은 자냐면 잘 되는 쪽을 버리고 안 되는 쪽을 바라다 본 거죠.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바라다 본 거예요. 그래서 나발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안 배우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방향을 똑바로 잡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방향 잡으면 세상의 미분처럼 먹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방향을 똑바로 잡아요. 늘 말하죠. 서울은 저쪽에
방향이 맞나 모르겠어요. 저쪽 인천은 이쪽이에요. 근데 열심을 낸다고 인천 쪽을 향해서 열심히 가면서 뭐라 그러죠? 난 서울을 향해서 진군해서 서울 그 사대문 안에 그 뭐예요? 강남에 살 거야. 그러고 가보면 어디예요? 바닷가에 빠져 죽는 거지. 오늘날 얘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방향이 틀려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왜?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믿습니까? 믿어야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다보고 가. 사람 보고 교회 보고 환경 보고 그건 다 뭐라 그랬어요? 동물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여러분은 절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분 위에 계신 그분에게 위로받으려고 힘쓰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게 되어진 연유는 뭐냐면 방향을 선정한다 그랬어요. 방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좌를 향해 있어야 한다. 미물은 땅을 향하고 동물은 사람을 보고 사람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만 동물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안 맞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방향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천대는 뭐예요? 방향을 똑바로 잡은 사람. 천치는 뭐예요? 방향이 잘못된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전치사 방향을 잡아준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땅의 것을 취하여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여러분은 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가면서 항상 지금은 길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가는 길이 정말 요새는 인터넷도 막 많이 내비게이션도 많이 막 수시로 막 바꾸잖아요. 왜? 지금은 많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방향을 똑바로 선정하려면 자꾸 수정해야 돼.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난 이렇게 왔었는데 근데 그게 방향이 뭐예요? 바뀌면 정확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좀 똑바로 잡아서 가십시오. 왜? 저나 여러분이 가야 할 것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려면 방향이 똑바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라고 할 때 나는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캐논 자다. 나는 천국 가는 게 똑바른 길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면서 주님이 그래. 나는 천국 가는 게 스탠다드 길이다. 그게 나만 따라오라. 여러분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근데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죽은팔이 똥팔이 이게 뭐냐면 세상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주님이 오시는 날 아이가 임신날 아이를 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왜 저주를 받아요? 그 배가 임신한 배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나니 그 얘기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깨달아질 이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갖고 내가 조는 게 아니로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지게 하라. 1000번만 번 기도하고 오셔야 돼. 그냥 얼렁뚱땅 시간 맞춰 오지 말고 오기 전에 준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준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우리가 자동차도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해요? 3분 동안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왜? 기계가 무리가지 않아. 기계가 자동차가 잘 나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20분 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이걸 뭐예요? 로밍업 시킨. 계속 영적으로 뭐예요? 세상 것은 다 빼내버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바꾸는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지. 이게 아직도 그냥 딱딱한 그 밭에다가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게 길가밭이 있다. 딱딱한 길가밭은 절대 씨를 뿌려도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딱딱한 그 길가밭을 갖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요?
내가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참회로 이거 다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거기에 씨가 들어가. 그래서 미리 준비 기도하라는 게 우리가 농사질 때 보면 알잖아요. 추운 겨울에 그 땅바닥 어떤 거 쟁기로 갈고 그 다음에 트랙터로다 걸고 또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해갖고 거기다 모를 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왜 이놈이 와서 밟고 저놈이 와서 밟고 이 사람이 상처 주고 저 사람이 상처 주고 그랬고 내 영혼이 어떻게 돼서 딱딱한 길가밭이 돼 있다고요. 그럼 이 길가밭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갈고 또 갈고 썰어지라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말씀이 왜 싹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올바로 드린다. 여러분의 인생이 2019년에는 정말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도에 저 교회에 오셔서 참 교회가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목사가 왜 그 얘기하느냐면 원래는 목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혼자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지 말고 나눠서 당신은 이런 상급 받으세요. 당신은 이런 상급 받으세요. 당신은 이런 상급 받으세요. 다 나눠서 하늘나라 가서 뭐예요? 똑같이 상급 받자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이씨 목사가 말이야 나만 말이야 저기 뭐 주방에 가서 밥하게 하네. 그 사람 보고 그 상급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는 교회 그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갔어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은 무소부지에 안 계신 것 없이 다 계셔요.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 간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하시죠.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라고 여러분을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죠. 전치사 똑바로 방향을 잡아서 오늘도 잘 가자. 내일도 잘 가자. 언제까지 잘 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자. 그게 전치사란 말이에요. 오른쪽 왼쪽. 이왕 받을 복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오른쪽. 야곱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나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나는 잘못되는데 잘못되면 뭐예요? 잘 되게 만들면 돼. 근데 그동안 므낫세처럼 다 낭비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답이 뭐라고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근데 이것 갖고 어떡하라고요? 주님 손에 맡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을 제공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제공하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므낫세가 돼서 다 잊어버렸다면 그 중에 남은 거 있잖아요. 시간, 건강, 또 내가 충성 이런 것들을 그걸 다 주님께 다 바치면 므낫세가 뭐가 된다고요? 에브라임이 된다. 저는 여러분이 므낫세가 다 에브라임으로 2019년 한 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